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여서 많은 결심들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으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천국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 정부가 끝까지 그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제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명성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서 주의 선을 이루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힘을 써서 모였습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는 가정은 서황종 집사님, 황미영 집사님 부부 되시고요. 두 딸이 있습니다. 다인이와 혜인이.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또 찬양으로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교구 122구역 서황종 황미영 집사 가정입니다. 명성교회는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어디를 갈까 아는 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명성교회가 가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생각하던 명성교회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 생각했는데 소박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구수하시고 그래서 그냥 첫눈에 그냥 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7살 때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거에서 탐탁지 않으셨는데 전 너무 좋으니까 매주 갔었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필이면 자전거를 교회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핑계로 못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교회 가고 싶어서 간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붙들고 울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영광여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교목 선생님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근데 채플 시간에 잘 들으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죠. 아버지, 저 교회 가서 주보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제 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직장으로 지방에 가셨다가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기 시작하시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예배 또 집에서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믿게 되었었습니다. 마냥 부인 집사가 좋았기 때문에 부인 집사 따라서 갔죠. 처음에는 뭐 똑딱이로 왔다 갔다 부인 집사 데려다주고 어쩔 때는 앞에 성전 문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에 나왔다가 하다가 부인 집사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서 조금씩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거죠.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전심으로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오면 그냥 눈물만 났어요. 제가 구역장 직분을 받으면서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그때는 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모든 예배를 같이 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배우고 또 신앙으로나 학벌로나 모든 게 다 앞선 분들이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분보다 못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나 그동안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나라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변화랄까 이런 게 있어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든 안 되든 교회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나도 교회 끝까지 한번 남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저기 해주신 거죠. 저는 게을러지고 저 핑계 대면서 못 가는데 남편은 누가 가든지 춥든지 또 시골을 가도 저희 어머님 모교에 가도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요.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줘서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첫째가 한 7년 정도 전에 병원에 오진으로 맹장이 아픈데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복막염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구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받는데 그냥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전화 끝나자마자 교구 중보기도 문자, 박미영 집사 가정 이렇게 오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뛰어 나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맹장이 터졌다. 근데 얇은 낙이 감싸고 있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그건 기도의 막이다. 기도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아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꼭 붙어 있을 생각입니다.
네,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하는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려운 길이 되는 길이다 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길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외에는 저는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그것이 사업이든 연구이든 어떤 분야이든 탁월한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난 분들이 바로 그러한 탁월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또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은 그냥 어려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은 되는 길입니다. 왜 사랑을 우리가 가장 높은 길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다면은 사랑은 제일 낮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길입니다. 귀한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늘 그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어렵다. 귀한 것은 어렵고 은혜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쉬운 길을 놔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어려운 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오늘 간증에도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시게 됐다는 것이 큰 은혜인데, 배우자나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새벽 예배를 권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는 논리가, 타당한 논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저 사람들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명성교회만 이렇게 새벽 예배 타령을 하냐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벽 예배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새벽 예배를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미국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하는 것을 본다 하면은요, 이런 게 있네? 라고 깨닫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상을 못했을 뿐이지 이런 게 있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ARP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교인들이 한 10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고세진 박사님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다 자기들도 이렇게 좀 새벽 예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 교회가 새벽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가셔서 시도해 보신 다음에 너무 특별 새벽 집회를 자기네들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았다고 연락이 오면서 이걸 꼭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알고 경험해 보면 새벽 예배가 참 좋은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이 어려운 길에 숨겨두신 거예요. 새벽 예배가 어렵지만 이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힘든 길에서만 찾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는 곳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에 숨겨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어려움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발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요즘에 주일 저녁에도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시는 것을 저희가 뭐 온니엘이나 삼갈이나 이런 사람들, 에훗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대충 혹은 슬슬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새의 집안이 뭐 룻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되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새의 집안의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한 집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음에 그를 길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궁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는 다윗의 길이 활짝 열리는 줄 알았지만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궁정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쫓겨나고 도망을 다니고, 이 블레셋과 다윗이 굉장히 좀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도망을 계속 칠 때 블레셋과 만나고 그 성에 숨고 그들과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용병의 역할을 하면서 이 블레셋과 아주 오묘한 관계를 갖게 된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의 처음 초기에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 가운데도 다윗의 길을 닦아주고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다윗의 길이 예비되었고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장 와서 사울이 죽는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의 첫 장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우리 대부분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 정확하게 안 읽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면, 이제는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앞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게 되고,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이랑 아주 갈등을 겪는 라이벌이 되는 두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마하나임, 옛날 브니엘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정권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 아니고 전체의 왕이 아니고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어야 할 벽은요 항상 있습니다. 뭐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교 졸업하는 일이 힘들고,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 들어가는 일이 힘들고, 좋은 직장 되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벽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을 넘는 사람들이라.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항상 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쉽게 안 해주셨습니다. 이게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정치하고 편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나 혼자만의 리더십으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 주일에도 삼간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데 그걸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벽을 넘어서고 사울의 죽음의 벽을 넘어서고 이스보셋의 벽을 넘어서고 블레셋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그 주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려운 길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 가운데 잘 되는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가운데 벽을 넘어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벽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길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그 좋은 모습들을,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울이 전사한 다음에 다윗의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후에라는 말은 사울이 이제 모든 슬픔과 애도와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이제는 내 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이것이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다윗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어디를 가느냐? 요즘에 이제 대선이 한창이라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다니고 또 각 행사를 가고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미국 대선에도 보면은 이제 딱 시작을 하고 나면은 어디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이 됩니다. 다윗도 정치적으로 이제 어디에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캠프를 차리느냐. 이거는 그 앞으로 그 정부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모든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내립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묻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정교 분리가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종교를 편향적으로 말할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 누구를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 동네를 섬기든 아니 집에서 가정을 섬기든 우리가 항상 어떠한 자리에 있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그냥 거기가 좋아 보여서, 거기가 교통이 연결이 잘 돼서 사람들을 많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의 도시들을 보면은 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다윗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목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요. 장소가 중요한 것을 우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소가 갖고 있는 원래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브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살아가는 거지 예전에 길 몰라도 남자들은 안 물어봅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헤매야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까? 이러지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라는 것이 길을 찾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는 이상한 신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10분 이상이 아니라 10분 정도가 아니라 1년, 10년을 고생하고 나서야 좀 더 바른 결정을 내는 그런 마침내 그런 이제 시간들을 아주 어려운 시간 후에 갖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헤브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도시였을까요? 지정학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영적으로는 중요한 도심이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르겐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헤브론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많은 도피성 중에 각 지파의 도피성, 각 지역의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도피성이었다. 헤브론은 원래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갈렙이 정복해서 취한 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갈렙이 취한 도시가 중요하겠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컸던 이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헤브론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은 제사장에게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윗과 아주 잘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을 키워줄 수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키워주고 유다 지파로 보호해주고 또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도시로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헤브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 각각의 토양이 있다는 거죠. 이 헤브론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그런 법칙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길러낸 도시가 어디였겠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은 크면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큰 곳에만 간다고 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자라야 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의를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이 절대로 거기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큰 인물들이 많아요. 뭐 야고보가 다스리고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있고 거기서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 아라비아 광야도 보내셨지만 나중에는 안디옥에 머물게 하세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셔서 안디옥에서 키우셔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시지 예루살렘에서 키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회심시키는 사람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헤브론에 있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번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로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뭐냐면 분갈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갈이. 저도 이제 식물을 잘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번 갖다 넣은 식물을 그냥 계속 주구장창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흙이라는 것도 이제 미네랄이 다 소진이 되고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 풀도 기운이 함께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 큰 분으로 갈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갈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큰 화분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곳에서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옮겨주셔서 더 큰 곳에서 길러주시고 더 길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것이 직장이 어느 직장이 되었든 어느 교회에서 직분이 되었든 내가 지금 섬기는 곳이 나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헤브론에서 번성해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헤브론 싫어. 왜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헤브론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앞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섬겨야 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그곳에서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저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번성하는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다 하나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학교는 시간을 때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때라는 말,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12시간, 10시간, 30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이제 좀 장난을 치는데 저희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장난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장난을 치다가 제가 어저께는 뭘 했냐면 간지럼 오래 참기. 네. 이게 제가 별로 고생 안 하는 놀이거든요.
지네들이 고생을 저는 간지르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겨드랑이를 2초 간지르면 그거 참 못 참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발로 바꿨어요. 참자고 했더니 5초 참자. 그래서 저희 셋째 5초 참고 첫째가 제일 못 참아요. 근데 저희 셋째가 갑자기 아빠는 30초. 30초. 첫째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어떻게 30초를 견뎌요? 근데 셋째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정말 30초를 참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 발바닥이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막 참는. 둘째가 또 막 몸을 꼬면서 참고. 첫째도 그래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정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아서 결국 다 참았어요. 정말 쓸데없이 참는 거죠. 안 참아도 되는 건데 참.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30초의 간지럼이지만 30초 지나면 졸업하는 거예요. 견디면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도 견디고 지나면 끝나는, 시간이 채워지면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학교의 대부분의 수업은 어떠한 수업이냐면 점수제예요. 점수를 잘 받아야 졸업할 수 있어요. 헤브론은 7년 6개월은 점수로 끝난 개월수예요. 이게 절대로 그냥 시간으로 끝난, 하나님이 7년 6개월만 헤브론에서 버티면 어쨌든 예루살렘 보내줄게,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가 헤브론에서 어쨌든 시간만 보내면 내가 이스보셋을 해결하고 그리고 너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점수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잘 감당하려면 시간만 때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붙잡고 견뎌내고 넘어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갚는 길이 바로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가장 먼저 한 또 일이 뭐냐 하면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가기 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럼 뭘 할까요? 자, 왕궁을 지어라. 다 바꿔라. 가구 바꾸고 침대 좋은 거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책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산의 진미 다 갖다 놓고 난 거기서 이제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사울의 시신을 장례하고 수습해준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사울의 시신은 어디에 걸렸습니까?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참혹하게 그 시신을 갖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제가 벳산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벳산 근처에서 이 고고학 발굴을 했었어요. 그래서 벳산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길보아 산도 알고 그 지역 전체를 압니다. 여기는 헤브론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벳산 근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지파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벳산까지 가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하고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정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안 챙겨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서 길르앗 야베스는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 얼마나 도움, 여러분 은혜를 갚는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앞으로 좋은 사람들이 되느냐, 앞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을 장례시킨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이 은혜라는 말,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왜냐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풀었고,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아니지만 그들의 왕처럼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슬퍼서 울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1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1장이 다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활의 노래, 활 노래. 야살의 책에 있는 활 노래. 이 슬픔의 노래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서 이 사람들을, 이 전령을 보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당연한 관습으로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뭔가 좋은 것들을 베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길인 것 같고 당연한 길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당연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왕들은 왕이 된 다음에 보복을 시작하지 은혜를 갚는 것을 시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이 왕이 된 다음에는 나의 정적들을 없앨 생각을 하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다윗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 온 나라의 왕이 되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면 그 갚은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든지 무엇이 되든지 항상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려운 길이 복된 길,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공부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뭐 10장짜리, 20장짜리 이런 페이퍼를 쓰게 되면은 좀 좋은 생각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요. 누가 좋은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쉽게, 어떻게든 좀 쉽게 써보려고, 그래서 막 좋은 자료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논문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쓰려고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내가 막 찾고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또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면 훨씬 더 쉽게 일이 풀려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누구 힌트를 좀 받아서, 누구 설교 좀 봐서 설교 준비하자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떻게든 쉬운 길로 한번 가봐야지, 좀 내가 덜 고생하고 남이 해놓은 것 좀 누리면서 나는 좀 힘 좀 덜 쓰고 남의 힘으로 뭔가 해보기를 원하고 쉬운 길을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 쉬운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어려운 길입니다. 명성교회 다니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편한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냥
슬쩍 들어갔다만 나와도 되고 뭐 남들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면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쉬운 길입니다.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때가 되면 헤브론에서 번성한 여러분들을 예루살렘과 로마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황미영 집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함께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서왕종 집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서 집사님은 남선교회 회장을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다인이와 혜인이는 제가 왜 이렇게 쟤는 이렇게 카메라를 잘 보고 잘 웃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찬양팀이에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찬양팀으로 열심히 또 찬양해서 아마 그렇게 참 예쁘게 찬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고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쉬운 길만 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영광이 있는 길을 택하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꽃을 그 귀한 보물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청하신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교육부서에 내주시고 성경공을 수많은 부사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길에도 주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도시 헤브론에서 번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들과 부서들과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며 주의 햇새들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보를 지켜 주시오며 열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모든 부서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자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교회 기둥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딸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명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길 가운데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